오늘 시편 1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허무한 악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악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은 의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악인의 삶을 살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더 복되다고 여기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인의 삶을 눈으로 보기에는 의인의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을 동경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와 비교해서 악인의 삶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안에 언제나 충만한 생명력이 공급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그들 안에는 어떤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탱하는 힘도 없고 그들 안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공허함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돈, 명예, 권력, 성공 등등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다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얻기도 힘들 뿐더러 얻는다고 해도 그 안에는 만족감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더 큰 욕망, 더 큰 목마름에 사로잡힙니다. 이 욕망이 그들을 불살라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사를 때까지, 자신을 잡아먹어 없애버릴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생명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는 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신자가 이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많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훅 불면 날아가서 사라져 버릴 겨와 같은 인생인 거죠. 오늘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 때 이 하늘로 날리는 그 아무 무게 없는 겨와 같은 인생, 한없이 가벼운 인생, 그 무게를 찾을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악인의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아를 실현하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집을 삽니다. 그리고 더 큰 집을 사죠. 그들의 이상은 높고 열정은 충만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들을 성취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은 결국 허무할 뿐입니다. 많은 돈도, 높은 권력도, 많은 일들도 어느 순간인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남기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신자가 이런 허망한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짧은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계속해서 좀 더 볼 텐데요. 여러분, 악인은 그 삶의 모습 또한 메마르고 팍팍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메말라서 바람에 흩날리는 정말 메마른 인생, 팍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의 즐거움과 기쁨이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또 얼마나 빨리 사라져 버리는지 더 큰 갈증이 곧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이 그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근심이 가득하니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불평과 불만이 입으로 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하니 다른 이들을 돌봐야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신자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악인의 허무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맺혀질 그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충만한 은혜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를 따라갈 때에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 안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를 지탱하는 어떠한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악인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의 일상은 메마르고 팍팍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